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내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회복이 되지 못하다 보니 아무리 자식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 사랑이 가정을 더욱 더 고르이 깊게 평화를 깨어 놓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남편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는 아내로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깨달은 것을 받아들이며 새길 수 있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읽었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6절 아내에 대한 도리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에 근거해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그 자리가 부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정말 통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편하고 언제나 거기로 가면은 위로가 있고 해결이 있을 것 같은 부부의 사랑인데, 그런데 어쩌면은 맹목적인 기대일 수도 있겠죠. 그 기대만큼 배우자를 찾고 배우자의 품에 있을 때 받는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도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피곤하고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멍에를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나로부터 가장 소외되어진 이웃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늘 외롭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허망한 그러한 만용을 부리면서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것이 남자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회복이 안 되면은 가정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사랑의 이름으로 형제는 형제끼리,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끼리 그렇게 대리만족을 찾으면서 그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질 뿐이죠. 부부가 화목할 때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권하는데, 1절에 아내들에게 권할 때와 똑같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수준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편의 도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신앙은 강하고 분명한 것 같은데 인격은 도무지 성숙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미성숙한 인격이 가진 올바른 신앙 때문에 모든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욕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인격과 신앙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는 구원의 기쁨,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그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은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성숙함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을 성숙시키는 것이죠. 이 맥락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정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남편의 구실을 바로 하는가를 보려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매너를 보면은 압니다.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자 교인들에 대한 말씨가 너무너무 거칩니다. 반말을 여사로 합니다. 여자들의 자신은 친근감이고 기쁨의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여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댑니다. 이는 인격이 아주 바닥입니다. 신앙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인격은 영 미성숙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던 한 지혜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잖아요. 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가장 1차적인 자리가 말씨죠. 그리고 말이 거칠면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이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함부로 나가면서 그 여성에게 아주 매너 있게 교제를 하고 안 됩니다. 말씨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남성분들은 다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에게 말할 때에 말을 표준말을 쓰십시오. 훈련입니다. 그리고 친근감 있는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말고 했어? 했어요? 말았어요? 남자가 그 간지럽게 그게 뭡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제 관계는 지극히 드뭅니다. 나는 친근감을 느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여성분에게는 아주 유치하게 들리고 아주 좀 유혹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표준말을 쓰십시오. 그리고 훈련입니다. 하였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전체 문장을 쓰십시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매너가 딱 바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김지사 와서 오늘 예쁜데? 이리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아니에요. 말대로 갑니다. 함부로 반말 쓰지 마시고 김집사, 박집사 이리 부르지 마시고 김집사님, 박집사님 말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적어도 그 여성분의 남편에게 오해를 안 받도록 상처를 안 주도록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인격과 신앙이 같이 간다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이 반듯하고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거룩성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인격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적나라한 장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안방에서도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겁니다. 아내가 한 날에는 당신의 생일날에 카드를 써놓을 겁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감사해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도록, 신앙의 기본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흥분과 감동을 줍니다.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맛있는 국을 끓여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건 쓰레기가 되죠. 쓰레기와 먹는 음식은 차이는 간단합니다. 판 위에서 그릇에 담겨 있으면 맛있는 음식입니다. 쏟겨져서 판 아래로 흘러내리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깨달은 진리가 기쁘고 감동이 넘치지만은 이게 예의라고 하는 이 인격으로 전달되고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의 안방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스크리닝을 해보십시오. 나는 기쁜데 내 기쁨으로 아내를 대하는 내 매너와 일상의 내용 때문에 아내가 참고 있을 뿐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의 그 원리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이 주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도시에 이 메트로폴리탄의 이 거대 도시에 문화에 깊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앞에서도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은 바르지만은 인격은 여전히 세속적인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는 전혀 다르고 이질적인 로마 방식의 어떤 로마의 문화에 맞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부부 생활에서도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자, 먼저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이 도시와 그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거한다는 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나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곧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일 뿐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될 수 있듯이 연애도 될 수가 있고 바람 피우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은 하나의 로맨스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이것으로서 그들의 생활 형태는 관계의 형태는 다 합리화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에 있다가 다음 날은 담 넘어 저 방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 때문에 비통하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는 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사랑의 로맨스를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성교제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은 결혼이고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성관계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친구, 애인 또는 성관계 이런 것은 하나의 게임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놀이이지 그게 결혼의 대치물이고 배신이고 어떤 이런 도덕적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를 봐도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덕관념에서 그 역사를 읽을 때 참 황당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그것에 연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그냥 사랑을 만들어가는 한 선택입니다. 별거 하는 것 역시 사랑을 만들어가는 러브 스토리의 한 국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됨을 지키거나 남편됨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상습적인 폭력 견디는 것, 이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륜을 행하는 것, 이것을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참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만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혼은 러브 스토리의 한 선택입니다. 별거 역시 그런 겁니다. 정 때문에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도덕하고 불법이고 나는 버림받았어요. 뭐 어떤 이런 정도까지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내와 동거하는 것, 이게 로마 세속화되어진 로마 사회의 남자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이든지 부부든지 여성 또는 남편,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죠. 요즘 우리 사회에 결혼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이걸 기혼자들에게 물었을 때 51.2%입니까? 그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이든지 부부든지 남편의 위치든지 역할이든지 여성의 위치든지 역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참고해서 보면 그 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남녀는 평등합니다. 역할이 구분을 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동등합니다. 두 번째, 부부라는 이 관계,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제3의 존재가 탄생을 하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철학적 추구를 통해서 참 부부가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 산다는 게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조작으로 안 되는, 그래서 하늘이 맺어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맺을 때에 인위적 조작을 하거나 인간적 조작을 하거나 눈먼 세속적 사랑의 불장난으로서 맺어질 때 그게 그렇게 평생의 화가 되고 재난의 자리가 되는 거죠.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줬습니다. 그런데 맺어진 부부를 보니까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됩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세속 사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부부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정욕을 즐기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든지 아니면 여자의 정욕을 즐기기 위한 세속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합리적 수단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 주신 부부라는 이 관계에서 이성 간의 사랑, 이 본능적 사랑, 이것은 잘 다루어지면은, 본능은 바로 다루어지면은 인간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접촉점이 됩니다. 화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불처럼 말이에요. 불이 화로 안에서 관리되면은 그 주변에 따뜻한 열기를 쬐면서 가족이 모입니다. 그러나 불이 화로 밖을 튀어나오면은 가족이 다 흩어집니다. 본능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씨앗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루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끌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삶의 추진력을 제공하죠.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에로틱 러브든지 아가페 러브든지 아니면 스톨게의 러브든지 필레오의 러브든지 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이 워낙 강렬하고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 이 본능 때문에 인간이 파멸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 본능을 바로 지켜가는 것 때문에 절대 다수의 파멸의 역사를 만드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지키는 그때에 발휘되어지는 강력한 영향력이 인간을 지금까지 선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 주셨는데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사랑의 본능을 발휘하는 올바른 화로가 무엇인가? 그게 부부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성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었고 그 이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더불어서 사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게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의 관계가 뒤틀어지거나 부부의 관계가 기형이 될 때에 인간은 결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 목마름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격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이럴 때에 질서가 잡힌 부부, 그래서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곧 질서죠. 머리가 있고 그리고 돕는 배필이 있는 이 부부 관계가 온전히 굴러갈 때에 화목한 부부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노래와 시가 그렇게 얽혀지는 행복의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 주셨는가?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순리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바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은 그 사회의 병리 현상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스도인들아, 로마 도시에 세속화되어진 그 철학과 문화가 가르쳐주는 그 지식대로 가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부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가 함께 동거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은 언제나 우리의 본능을 부추깁니다. 세속화, secularization, 세속화시켜 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 하면은 세속화는 한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권위를 무색해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사회에 도덕을 세우고 도덕을 지키는 그 힘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고등 종교들이 이것을 하죠. 일단 이게 대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그들의 신이 누구냐를 차치하고
정리되어져 있는 이론이 있고 도덕적 철학이 있는 종교일 것 같으면 어느 면에서는 그들이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속화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고 사람을 반듯하게 가는 길로 가도록 간섭을 하고 가르치고 감독하는 이런 권위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들을 하나하나 다 망가뜨려져 나가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화를 시켜나가는 힘,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그 힘은 뭔가? 세속화는 인간의 본능을 부추깁니다. 본능을 부추기되 그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본능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술 광고와 또는 음료수 광고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광고의 카피라이트는 간단합니다. 젊은이들이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이것을 따라서 하는 이걸 두고서 It's fun, 재밌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속은 인간의 본능을 부추깁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본능을 부추기다 보니 로마 도시에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쁘고 구원이 감사하지만은 사는 방식은 본능을 합리화시키는 로마 도시의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본능이 부추기는 그 충동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식, 이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합리화하면서 아내와 동거하기를 따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보니까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귀히 여기라. Treat them with respect. Respect, 이것을 우리가 흔히 존경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에 제가 교인을 존경할 수 있죠? 여러분을 다시 볼 때입니다. 다시 보되 여러분의 숨은 진리를 보고자 할 때에, 그때에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냥 헐끗 보고 스쳐 지나가는 살핌으로는 판단과 정죄만 만들어지게 되죠. 나와 기호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행색이 다르지만은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그의 진위를 보고자 할 때에 respect, 다시 spect, 본다는 겁니다. 다시 들여다볼 때에 행색은 어눌하고 또는 매너는 좀 거친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진위를 볼 때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를 바로 대하고 아내와 바른 부부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treat them with respect. 아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내 연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이걸 성낙받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온갖 감언 이설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분위기에 동조되어 주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스스로 황홀감에 빠졌던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화장을 잡고서 시비를 걸고 있고 아내의 망가진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아내를 리스펙트 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귀히 여기는데 두 가지를, 아내의 특별히 두 가지 면을 살피고 그 진위를 알고 그 본질을 살피고 존중을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내가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말할 것도 신체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런 아내를 내 신체의 힘으로 다루려고 할 때에 비겁한 남자입니다. 아내의 혹시 크든 작든
폭행으로서 아내를 다루고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 지구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깨는 자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내에게 폭행을 사용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며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다시 보십시오. 아내는 폭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신체적으로, 신체의 힘으로 남편과 경쟁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남편 된 사람이 지가 신체적 힘이 있다고 해서 신체적 힘으로 말하려고 하고, 이 폭행으로 말하려고 할 때에, 겁주고 위협하는 것으로 말하려고 할 때에, 당신은 남자가 아니고 수컷입니다. 수컷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발전기의 수컷들이, 수컷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감정적으로 어떤 때는 연약하게 보입니다. 모성애의, 방향을 잃은 모성애의 발동일 수 있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서 부부 되게 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리스펙트 했기 때문에 아담이 이브에 향해서 그리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내를 제대로 보고 아내라는 존재를 다시금 들여다보게 될 때에, 아내는 뭐 강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매력적인 여자, 뭐 평생 늙지 아니할 여자, 언제나 내게 기쁨을 줄 여자,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런 허황된 기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나의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남편 된 사람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시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뼈와 살만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손아귀에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내 손아귀에 있는 뼈고 내 손아귀에 있는 살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주물리려고 합니다. 지 감정대로 아내를 그렇게 조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주물리려고 하고 길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방에서 그렇게 사는 남자의 모습과 분위기와 인격을 교회에서 하는 행실과 말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분위기 잡는 척 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아내를 리스펙트,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 진중함이 있는 수컷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인격과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살피십시오. 왜 굳이 당신의 아내를 즐겁게 보내주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여자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 웃기는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남편 된 자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 여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뼈로 만들어버리고 썩어가는 살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육체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브에게, 아내 된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있죠. 남편을 사모함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desire,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네 남편에게 꽂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을 때, 발휘가 안 될 때에 뭐로 나타나죠? 질투심, 강한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걸 남편들이 여자의, 아내 된
여자분의 이 본능과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리스펙트가 되지 아니할 때에 언제나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아내의 모습을 아주 못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 수중에 갇혀 있는 자, 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자,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편은 바깥에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여자와, 그 남자에게서 이미 이 여자는, 이분은 아내가 아니죠. 그 여자와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된 자의 그 여자의 그 특유한 본능, 남편에게 그 사모함이 꽂혀 있는 것, 이걸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 아내 된 자들의 이 면을 보면서 리스펙트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고 중심을 정했으면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아내 된 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남자의 리더십으로 생각했던 젊은 날에 그 섣부름이 있은 거예요.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가 말할 때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막지 않는 이 훈련을 남편들이 해야 됩니다. 언제나 남편에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뼈고 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언제나 남편들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떻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내를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가 여자로서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본능을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할 뿐입니다. 정말 당신의 뼈가 되고 싶고 살이 되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당신의 수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 뜻대로 안 될 때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것, 미성숙한 것이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하거나 미성숙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역할과 특징의 차이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respect,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두 번째, 그를 귀히 여기라.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합니다. respect, 아내를 다시 들여다보고 살피게 될 때에 아내의 이 가치와 존엄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아내의 아까 역할이 뭐죠? 아내의 위치가 뭐죠?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대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에 단지 나를 기대고 의지해서 살고 있는 연약한 여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게 의존되어 있는 여자로 생각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기생하고 있는 것, parasite, 기생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안 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없다면은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쪽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니에 있을 때에 한 부부가 참 그 수뇌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교민사회에 한동안 회자되었어요. 어느 한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각고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내조하고 이리 하지만은 육체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쌓이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길이 참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아내에게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남편이 60 초반이고 아내가 58 이렇게 되는 이때에 이제 참 노후를 준비해가면서 즐겨야 될 때인데 아내에게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리 앉아있으면 한 번씩 아내가 막 일어나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이 남편이 사람들이 때로 눈살 찌푸리고 이래 해도 남편이 아내를 감쌉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의 들고 다니는 소지품은 성경 찬송대도 아니고 아내의 핸드백입니다. 아내의 핸드백을 언제나 끼고 아내를 팔짱으로 끼고 늘 다닌 거예요. 아내가 화장실 가면은 여자 화장실까지는 못 따라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들어가게 하고 언제나 입구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다른 여자 교인들이 때로는 생각 없는 여자 교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입구에 서서? 그러나 그 남편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혹 교회에서나 밖에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병세가 나서 좀 어려움을 만들 때 이 남편이 언제나 뒤수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내를 함부로 끌거나 아니면 고함을 지르거나, 남편들이 그래요. 비겁하고 미성숙한 남편들이 아내로 인해서 뭔가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지 아내를 꾸짖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 이 병원에 진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이 아내가 이 몸이 안 좋고 늘 그렇게 시들시들 하니까 진찰을 가서 이렇게 떡 찍고 해보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부부를 불러드립니다. 그래 하면서 당신 아내에게 지금 사진상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뼈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걸 두고 옆에 있는 남편이 그거 가지고 지 병이 아니고 아내의 병이에요. 지 내조한다고 아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도 챙기지 못한 것을 의술로서 이제는 발견하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놈의 남편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쥐가 민망해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워.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다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병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내가 그렇게 하고 할 때 이 남편이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아내를 꾸짖거나 성질이 나서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면서 민망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경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내가 너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100배 사죄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되 이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백 옆에 차고 황급히 또 챙겨서 언제나 금요 철학 기도 시간이 되면 이 남편이 왔어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60 초반의 남편의 눈에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잡고 나갈 때마다 손수건 내서 언제나 눈을 훔치고 나가고, 그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가운데 약 3, 4년이 지나면서 그 아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 아내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한때 시드니 이민사회에서 참 회자되던 순애보였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교민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 힘든 부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단지 여자로만 알고 가정에서 여자로만 다룬다고 하면은 아내 없는 가정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내를 단지 아이들의 엄마로만 알고 그렇게만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만 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내 없는 그 가정이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아내라고 하는 역할과 아내라고 하는 이 존엄성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위치가 결여되어져 있는, 여자는 이때 아내가 없고 엄마는 이때 아내가 없는 그 가정, 그런 자녀 교육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저명한 교수님이 총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날 갑자기 총장 된 지 2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패컬티에서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아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를 내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내가 파킨슨스 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혼자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내 곁에 있어야 될 때입니다. 기꺼이 사표를 내고, 파킨슨스 병이 걸리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막 치매도 오고 이러면은 대화도 안 되고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아내를 지켜줘야 될 때입니다.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파킨슨스 병이 걸렸다, 또는 시드니에서 했던 것처럼 정신분열증이 걸렸다, 이것은 남편이 귀히 여겨주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으로 아내를 여자로 매도해버리든지 매력 없는 여자로 매도해버리든지 너는 엄마 역할이나 충실히 해, 멍에나 지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반자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만이, 적어도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런 기본을 지켜야만이 로마에 세속화되어진 그 방식으로 남편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도리를 지키면서 지극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본능을 따라서 남자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합리화되어져 있는 로마라는 이 도시에서도 예수를 믿는 남편으로서 신앙과 인격이 일치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이 그 자녀들 앞에서 당신의 아내를 비하하고 당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당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위선 아닙니까? 당신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가정에서 당신의 아내를 여자로 즐기고 애 엄마로서 충실하다고 칭찬해 주지만은 당신의 돕는 배필로서 존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시편 28편에서 그러죠.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지금 당신의 아내는 가정에서 또는 안방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망가져 있는 엉겅퀴와 분노에 사무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방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심고 재배한 자는 남편입니다.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 부부가 검슬이 좋게 살고 우리 부부가 100년 회로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남편들이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지친 인생이 싫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당신에게 당신을 내조하면서 살아온 3, 40년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막내를 보내고 나면은 내가 이혼할 것이다.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100년 회로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정말 아내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까? 당신 노후에 재미없는 여자와 살지 않기 위한 노후 대책의 기도 아닙니까? 부부가 화목할 때에 가정은 화목합니다. 여자는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고 남자는 남편의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가 주는 세속화의 의지에서 사는 남자 교인들이 많고 여자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분명한데 가정에서 사는 방식은 수컷의 그런 발전기 때 허덕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아내를 말하고 가정을 말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남편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리스펙트,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자세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